우리 사회가 점점 더 핵가족화되면서 가족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제외하고는 성장한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우가 명절이 아니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인생이 있으니 학교를 따라, 직장을 따라, 배우자에 따라 집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형제, 자매가 시댁과 친정을 오가는 시간이 다르면 명절이 되어도 못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부모님 댁과 처가가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부산까지 먼 거리를 오가야 합니다. 게다가 제 동생 가족은 해외에 거주하니 만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 후에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은 전화로 연락만 하지 몇 년이 지나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가족 간의 유대가 단단하고 오래 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 세기 전만 해도 부모와 가까이 사는 것, 심지어는 같은 집에 사는 사람도 다반수였습니다. 그래서 대가족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특히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의 경우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가족에 대한 충성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만큼 가족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은 그러한 혈연 관계를 넘어 또 다른 관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남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동생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그다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복음서에 그려진 예수님의 가족은 되게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을 밖에 둔 채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왜 이런 정의를 내리실까요?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신앙 안에서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온 것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미친 것으로 오인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서 찾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예상 밖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또한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예수님의 선언은 실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진리의 측면에서 참된 가족은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자가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본문과 동일한 마태복음 12장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대부분은 각종 병자들,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나병 환자처럼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사람들과 분리된 사람, 고아들, 과부들, 소외된 이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늘 주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병마에 사로잡혀 신음하는 환자들을 향하여,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창녀와 소외된 과부들에게,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나병 환자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혈육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이 말해주듯이 피로 맺어진 관계는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익이 생기면 가족이 우선입니다.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도 가족은 뭉칩니다. 타인을 위해 희생하기 어려워도 혈육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보십시오. 대부분 지도자들이 어디서 걸립니까? 가족 문제에서 걸립니다. 이것은 비단 인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제 자식을 위해선 아비와 어미가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국 혈육이라는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의 가족은 이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혈육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그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혈육의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가족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아파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이 땅에서의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러한 가족을 이루는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끈한 피로 맺은 관계 안에서, 가족 안에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가정 안에 생기는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그 핵심은 서로 뜻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 통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된 형제여 자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대단히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마다 형제들아 하고 성도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형제요 자매입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혈육으로 묶어주신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할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의 가정들로 서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늘 어떤 결정이라도 온 가족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 뜻대로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족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가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분주하다는 핑계로, 서로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핑계로 점점 가족 간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1이라는 숫자를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요, 글로벌 베스트셀러 저자 노리나 허치의 책 고립의 시대, 우리말 부제로 초연결 세계에 격리된 우리들이란 책에서 제시하는 숫자입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221은 우리가 하루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평균 횟수이다. 시간으로 보면 매일 평균 3시간 15분에 달하고 1년에 거의 1200시간이다. 10대의 절반 정도가 이제 거의 항상 온라인 상태이다. 전 세계 성인의 3분의 1이 아침에 눈을 뜬 지 5분 이내로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우리 중 다수가 한밤중에 깼을 때도 5분 안에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디지털로 인한 주의 산만은 시드니, 텔아비브, 서울처럼 스마트폰 사용량이 특히 높은 도시에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서 도시 계획가들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멈춤 통행 신호를 도로 바닥에 설치하여 보행자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한 것이다. 서울의 어느 도로에서는 심지어 건널목에 레이저 빔을 배치해서 좀비 보행자의 스마트폰에 앞에 차가 지나다니고 있다고 공지를 띄워 경고한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한국에서 멈춤 통행 신호등을 5년 동안 시험 사용한 결과 보행자 부상 사건은 20%, 사망 사건은 40% 감소한 것에 고무되어 이루어낸 성과이다. 우리 중 일부에게는
스마트폰에 끝없이 올라오는 콘텐츠가 차에 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보다 우리의 주의를 더 강력하게 잡아 끄는 듯하다. 하필이면 세계적인 석학이 우리 한국의 예를 들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전화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 기록에 의하면 인쇄술이 발달하고 나서 어떤 한탄이 있었냐면 수도사에게 성경을 필사하지 않는다고 나무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성경을 필사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함과 지식이 사라져버리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쇄술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지식 보급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성공하고 전 세계의 언어로 성경을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말로 성경을 읽게 되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1907년 뉴욕타임즈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전화기가 널리 사용되면서 공손함과 예의가 장려되기보다 오히려 그나마 남아있던 것마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전화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좁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편협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도 분명 거부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그에 따르는 부작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그것들에 얼마나 붙들려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루 몇 차례 전화기를 집어들었을까요? 오늘날 휴대전화는 마치 콧등에 걸치고 있는 안경처럼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 중에 일부에게는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1분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늘 항시적인 연결 상태에 있습니다. 노리나 허치의 고립의 시대의 책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스크롤을 내리고 영상을 시청하고 SNS를 읽고 사진에 댓글을 다는 매 순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과 함께 있지 않으며 우리가 더 큰 사회의 일원임을 느끼게 해줄 다양하고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스스로에게서 빼앗는다. 그러나 남에게 우리를 보여주고 우리 존재를 확인받는 소소한 순간이 진정 중요한 순간이다.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몸에 지니고 있을 때 낯선 사람과 미소를 주고받는 일이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스마트폰이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과의 관계까지 소원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가상세계에서 사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가족의 사랑, 공동체의 관계가 소홀해진다면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우리의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사라질 때 우리는 점점 더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바로 세울 길이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진정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천차만별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로의 지체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주의 몸을 든든하게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특히 깨어져가는 가정 붕괴, 아픔을 경험하는 우리의 이웃들, 세상의 삶에 지치고 상처 입은 주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가족의 아픔, 사회의 붕괴, 각종 어려움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그 아픔을 치유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고린도 전서를 나누고 있죠. 지난 8장 이하 말씀에서 오늘 아침 본문 10장까지의 말씀은 큰 틀에서 주제가 우상숭배라는 주제 하나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도시에 세워진 신전의 우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는 아프로디테 신전, 어떤 도시에서는 비너스의 신전, 우리가 보는 고린도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와 그 재물을 먹는 행위는 그 사회를 결속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의 떡과 잔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한 몸과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18절에 유대인들도 성전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제단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음식과 신앙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왕의 십자가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주의 만찬이 식사라는 사실은 예수님과 개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분의 죽음이 주는 유익을 실제로 누릴 수 없다는 의미이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누군가와 식사를 하는 것은 곧 그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분의 완벽하고 대속적이며 희생적인 고난이 주는 유익을 누리려면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주의 만찬이 식사라는 사실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마다 가족과 만찬을 즐겼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가족 식사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족도 아닌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일까?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중이셨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형제자매와 강한 결속을 이룬다. 그 누구보다도 형제자매와 많은 경험을 나눈다. 한 저자는 이런 글을 썼다. 크리스천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교육이나 인종, 소득 수준, 정치 성향, 국적, 악센트, 직업 같은 것이 아니다.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가 된다.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위해 서로를 사랑하는 천적들의 무리다. 주의 만찬을 먹으면 모든 참여자가 형제 자매요 가족이 된다. 주의 만찬은 마치 함께 자란 사이처럼 강력한 결속을 만들어낸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아냥된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하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자신들이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넘어 엔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들리는 뉴스에는 빠르면 여름, 늦으면 가을에 또 다른 유행이 올 것을 경고합니다. 이제 계속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계속 만나지 말고 거리 두기만 한 채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만을 해야 할까요? 이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제 자매 된 것을 확인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호주에서 각 나라 신앙인들을 접하고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경험하면서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인종의 차별을 경험하고 분한 마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론은 대체적으로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아가는 그 나라 속에서 경험한 것은 오히려 남을 배려하고 다양한 공동체의 공존 속에서 넓은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꾸어서 말하면 단일 민족을 자랑하는 우리 민족만큼 다른 민족을 차별하는 민족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을 보면 제가 겪었던 차별은 차별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지구상에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그 품은 뜻이 우리와 다를지라도, 우리를 적대시하고 악한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까지도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다양함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는 신앙 공동체의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며 예배에 참석하지만 심지어 봉사에도 열심을 내지만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를 여전히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한 지 10년 이상 지났는데 아직도 최근에 등록한 사람을 내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의 교회도 아니고 재적을 다 통틀어도 400명밖에 되지 않은 교회고 작년 예배 출석하시는 분들이 250명 남짓합니다.
그것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많은 분들이 예전과 같이 출석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은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인사를 하십니까? 내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치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커가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모자람을 서로 채워주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 성도들이 경기장의 관중처럼 모였다가 흩어질 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공동체의 풍요로움을 나눌 수 없고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사랑을 나누며 하나됨을 회복해 갈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